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는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앞에 내용이 있는데 이제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더욱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제목이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인데 앞에 사실은 이 염려하지 말라.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주일학교 공과를 보면은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한데 이 목숨보다 뭘 먹을까 염려하다가 이 목숨이 상할 수가 있어요. 뭘까 염려하다가. 그러니까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거보다 목숨이 더 중요한데 또 몸을 위해서 몸이 더 중요한데 이제 그거보다 뭘 입을까에 더 이렇게 마음이 더 거기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당연히 먹을 게 필요합니다. 그죠? 먹을 거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또 입어야죠. 하지만 이 말씀의 취지는 뭐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너무 지나치게 먹는 것 때문에 또 마시는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그러니까 먹는 거, 입을 거, 마시는 거는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죠. 세상에 필요한 것들. 그 세상의 것들 때문에 너희 마음과 너희 몸이 해받지 않도록. 왜? 염려하다가, 걱정하다가. 그래서 23절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목숨이 너희들의 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목숨과 중요한 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자, 까마귀를 생각하라. 여러분 좀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 지금 예수님이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생각해 보시고, 자, 까마귀를 생각해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누가 기릅니까?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이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까마귀도 하나님이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공중의 새라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복음은 그 새가 까마귀다. 우리나라도 까마귀 하면은요 굉장히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동양에서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까마귀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지 못하는 그런 새예요. 먹지 못하는 거. 거룩하지 않은 거.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그러니까 까마귀 하면은 유대인들이 싫어해요. 성경에도 야 그거 먹지 마라. 그 부정한 새, 부정한 새. 하나님이 기록한 새, 하나님이 기록해 준 거예요. 율법에. 까마귀는 먹지 말아라. 부정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저 부정한 까마귀도 내가 기른다는 거예요. 기른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 부정한 새도 내가 저거 기르고 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까마귀를 생각해라. 내가 저 까마귀도 내가 지켜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너무 간단하고 좋긴 하지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이걸 들을 때 어강상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길러주신다 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까마귀도 만들어 주셨는데 까마귀가 먹고 살고 하던 모든 거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까마귀가 먹을 거를 지가 어디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불에 해 가지고 또 까마귀가 살 집도 그런 모든 까마귀가 거주하는 모든 그러니까 까마귀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까마귀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가 그 부정한 새보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더 귀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르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저 까마귀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되는 일이에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신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또 가라사대 그러죠. 또 가라사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 그 앞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하신 거예요. 15절부터 보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탐심이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으로부터 지나치게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지나치게 자기의 여러 가지 것들 그러한 안목의 종용,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탐심, 마음의 이 탐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물리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꼭 그 생명이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하긴 뭐 요즘에 뭐 의술이 하도 좋아가지고 잘 치료받고도 하지만 그러나 가난하다고 해서 꼭 잘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기르신다. 오히려 많이 가지신 분들이 오히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있고 또 사고를 당하면 할 수 없어요. 사고를 당하면 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잠깐 어제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 정말 그 현대의 유망한 정말 누구도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그 자동차 디자인 그분인데 업무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과로에 그냥 자살해 버렸어요. 애들이 그 어린아이 둘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그 단란한 가정이 이 사람이 그 직장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선망하는 그런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적당히 하면 되는데 적당히가 쉽지가 않죠 사실은. 근데 지나치게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이뤄야 되겠다. 잘해봐야 되겠다. 그런 나머지 과부하 걸린 과부하. 집에도 못 들어가고 며칠째 밤새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그냥 자기 정말 귀한 그 생명을 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뭐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자, 이 부자는 말 그대로 부자예요.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어디다 쌓아두느냐 이렇게 걱정하는데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예. 오늘날에 뭐 곡간을 헐고 쌓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뭐 건물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막 그냥 사업체를 막 늘리는 거예요. 막 그렇게 쌓아두는데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건 뭐 생각만 해도 너무 그냥 기쁜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어떤 누가 우연히 로또를 줬는데 당첨이 됐어요. 100억이야, 100억. 예? 100억. 생각만 해도. 그래서 어떤 분은 1,000원의 행복이라나 그래가지고 1,000원짜리 로또를 사가지고 항상 매주 이렇게 껴놓는데요. 예. 그냥 막연히 이제 언젠가는 되겠지. 되지 않았지만 그 1,000원짜리 로또 한 장이 자기에게 그냥 막연한 그런 희망을 안겨주는 거예요. 희망을.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인데 어떻게 없으니까 그 종이 한 장이 있으나 없으나 그런데 언젠가 되겠지. 그러면서 매주 복권을 사다가 이렇게 껴놓는 거예요. 막연히. 근데 진짜 됐어 봐요. 이건 날아갈 듯 기쁠 거 아니겠어요? 이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야, 너무 좋다. 그랬는데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문제는 하나님이 너 오늘까지 너 스탑 오늘까지 너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그렇게 아끼고 안 먹고 안 쓰고 해가지고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느 한 부자 막연히 누군가 이야기인 것 같죠, 그죠? 근데 그 얘기가 내 얘기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내 가까운 사람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너 오늘 아니면 너 얼마 안 남았어.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지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너 오늘 데려가면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중요한 말씀이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탐심은 어떤 자가 탐심이에요? 탐심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 자기를 위하여. 염려하는 자가 어떤 자가 염려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 자기를 위하여. 자기 중심. 이 자기밖에 없어요. 이러한 사람은 탐심이 가득하고 또 그것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 늘 마음의 불안과 염려. 사실은 없는 게 편안하긴 한데 없다고 걱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진짜 이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위할 때 자기. 그러나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왜? 하나님이 너를 기르시니까. 하나님이 너를 기르시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 우리 아버지가 부자다. 내가 부자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부자다. 그러므로 나도 부자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관계없이 그냥 그 탕자 있잖아요. 탕자. 둘째. 아버지 밑에 있어서 아버지가 부자니까 자기도 그 밑에서 얼마나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욕심을 가지고 아버지 것을 자기가 갈취해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부요한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혹시 염려할 만한 일이 있던지 여러 가지 이 세상 만사가 얼마나 염려가 많이 있겠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버스도 조심히 타셔야 되고 길 걸어갈 때도 조심하세요.
하늘에 뭐가 떨어진다. 그러면 뭐 하여튼 건물도 막 멀쩡하게 무너지질 않나. 예? 그리고 차가 또 이렇게 오발진을 많이 합니까? 옥상에서 막 떨어져요. 차도 막 떨어져요. 차가 막 떨어지고. 그리고 차가 또 잘못 또 도로에서도 이탈할 수도 있고. 정말 이 불안한 세상이. 그리고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죠. 이제 뭐 오미크론이 좀 약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예, 불안하고 그러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 있으면 좀 끝나겠어요? 이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앞으로는 더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저 북한은 계속 쏴대잖아요. 하나도 안 불안하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혀 불안하지 않은데, 저 미국에선 불안해. 뭐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거기를 어떻게 하면 제재할까. 예? 오히려 더 거기서 더 불안해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호하사. 예?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좋은지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불안과 염려가 정말 끊임이 없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공중의 새를 보면서 저 부정한 까마귀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그보다 귀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기르신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만 살지 말라는.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25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 키는 뭐냐면 뭐 우리가 얼핏 이 글자로 볼 때 사람이 이렇게 키 크는 것처럼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이 키에 대한 그 의미 가운데는 또 이 목숨이 있어요. 목숨, 생명.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그 생명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어나지 않는다. 염려를 더 많이 한다고 더 오래 사는 게 아니다. 되려 염려하면 더 생명이 줄어들어요. 그죠? 염려하면. 여러분들도 걱정하고 염려하면 벌써 반응이 오잖아요. 복통이 오고 머리가 아프고 이건 벌써 몸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염려하면. 근데 염려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염려를 안 해야 되겠는데 염려가 난단 말이죠.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생명이 더 연장될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염려하느냐?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게 뭐예요? 어리석은 거다. 또 염려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다. 신앙이 없는 거다. 그리고 염려가 들어올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염려가 얼마나 많이 뭐 그냥 돌아서면 염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공중의 새를 한번 봐요. 염려가 되면 공중의 새, 저 새도 저렇게 날아다니는데 저렇게 자유롭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거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고 말씀했으니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앞으로는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가 옵니다. 인공지능 시대. 지금도 여러분 느끼죠? 이제 가게라든지 마트라든지 이제 웬만한 데 가보면 다 누가 이렇게 주문 안 받아요. 그죠? 다 이렇게 눌러서 내가 주문하고 결제하고 그 사람은 그냥 거기서 물건만 주문돼요. 이제 앞으로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물건 자체, 지금 미국의 아마존이 거대한 그 마트가 거기 뭐 점원도 없어요. 내가 사고 싶은 거, 그 가방에다 담으면 거기서 이제 계산이 돼서 나갈 때 계산이 다 끝나버려요, 나갈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사람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봇가 정말 수술을 잘한다. 그러면 여러분 불안하게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저분은 연륜이 있고 그런데 좀 나이도 있으시고 또 사람이 또 실수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안에다 뭐 넣고도 그냥 꼬매고 그냥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뭐 잘못 건드리기도 하고. 로봇은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이제 어떤 뭐 재판을 한다. 지금 실제적으로 미국에 그런 로펌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인공지능이 이제 변호사가 된 거예요. 왜? 얘네들은 모든 지금까지의 그 사건 사고가 다 그 했던 게 다 정보가 있어요. 판례가 다 있어.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어리버리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온다나. 이제는 뭐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좀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 시대에는 이제는 웬만한 건 다 인공지능.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그 맨날 그 갈등하잖아요. 노조 갈등이 뭐예요? 사람 때문에 갈등하는 거잖아요. 관계 때문에. 로봇은 뭐 돈 달라고도 안 해. 예? 얘는 뭐 그냥 밤도 새 하루 종일 또 시키는 일을 얼마나 잘해 그냥 실수 없이. 그럼 여러분 누구 쓰겠어요? 응? 여러분들 가게에 만약에 이제 누군가 일을 해야 되겠는데 사람을 쓸 거냐 인공지능을 쓸 거냐? 다 인공지능을 쓴다. 다 인공지능을 쓴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부자가 되는가?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부자가 된다.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비를 전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완전히 거의 난민 수준이 되는 난민 수준. 정말로 불과 이제 2, 30년 후에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급속도로 이게 발전하고 있어요. 더 이상은 이제 그게 타협이 안 돼요. 왜? 이게 타산이 안 맞으니까. 지금도 계속 뭐 은행 또 다 지금 뭐요? 다 퇴직시키잖아요. 퇴직. 은행에 뭐 하러 갑니까? 이제 앞으로 다 이제 모바일로 다 돼요. 모바일로. 점점 이제 그런 시대가 돼 가는 거예요. 좀 서글프지만 그런 것에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지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런 미래를 좀 봐야 돼요. 그런 미래를.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저 돈 좀 있다고 그죠? 재산이 좀 있다고 지금도 얼마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어리석은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도 아닌데 우리는 어리석어요. 부자도 아닌데 부자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봐라. 두 번째, 아까는 까마귀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백합화를 봐라.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줍니까? 자, 백합화. 이 백합화를 이렇게 보면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 이 솔로몬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또 그 여러 가지 아름답게 그렇게 꾸미고 했는데 백합화와 비교해 볼 때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들에 그냥 그 백합화 하나가 그 솔로몬이 그냥 오래 연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지만 비교했을 때 그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라는. 그러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들풀도 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풀도 이제 금방 지잖아요. 근데 그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두셨다라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부정한 까마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백합화도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두셨는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냥 대충 실패작인가 그냥 만들다가 야 이거 좀 어떻게 이건 이런 존재인가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적당하게 그 보세요.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개인을 하나님이 최상으로 만드신 거다. 누구 하나 똑같은 물론 쌍둥이도 있지만 쌍둥이도 다르대요.
다 달라요, 다 달라. 그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만들어 봐봐요 하면. 그러면 뭐 그렇게 살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귀하게, 하나님이 최선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염려합니까? 믿음이 적으니까 염려합니다. 믿음이 적. 예수님이 오늘 이 셋째 주에 벌써 2022년 벌써 셋째 주가 벌써 그냥 또 금방 지나왔어요. 또 오르는 태양 보면서 야 이제는 온갖 우리 가족의 희망만 아니 이게 웬걸? 또 똑같이 또 이전처럼 똑같은 일상의 반복 가운데서 불안만 염려만 더 쌓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여러분 기왕이면 평안하게 살면 좋잖아요. 그렇죠? 기왕이면 마음이 평안. 근데 진짜 평안은요. 그런 어려움을 어려움이 있었을 때 평안해야 진짜 평안한 거예요. 아무 일 없을 때는 뭐 평안한지 아닌지는 잘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근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말 마음이 평안하면 그건 진짜 평안한 거예요. 진짜. 믿음이 적은 자들아.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먹을 거, 마실 거, 또 입을 거, 이 세상 것으로 근심하지 마라. 근심.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노력을 해 오셨죠. 그래도 그런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당연히 발생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근심하지. 마치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버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밥상머리에서 자녀들이 그냥 머리 쳐박고 그냥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가 다 멀쩡히 이렇게 있는데 그 자식이 그냥 한숨 쉬고 이러고 있으면 이 부모 마음이 물론 그 자녀가 물론 어려움들 있었겠지만 다 경험했던 거 아니겠어요? 또 부모가 있잖아요. 또 지켜주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 일에 그렇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 일 하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아니 더 많이 주실 수도 있어요. 또 적게 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주셔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덜 적게 줘도 하나님이 덜 적게 주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 관계없이 내가 얼마든지 내가 더 많이 벌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부자다. 어리석은 부자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에게 부족한 거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아 얘는 뭐 가령 뭐 어떤 기계를 돌릴 때 아 얘 기름이 떨어졌구나. 아 얘 뭐가 이렇게 수명이 다 달았구나. 알잖아요. 알죠. 내가 그걸 샀고 내가 그걸 만들었고 하니까. 그러면 기름이 떨어졌으면 기름을 채우고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겠어요. 모른 채 하겠어요. 우리의 건강이나 또 우리의 어떤 일하는 거나 모든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 하나님께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걱정만 한다고 해서 그게 되지도 않고요. 될 일도 없고요. 오히려 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예. 돈을 사랑하니까. 물론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걸 사랑하다 보니까 그게 나의 어떤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자리에 이 돈이 가 있다 보니까 거기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어떤 사람은 생을 마감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오히려 더 이렇게 안 했으면 그죠? 하나님이 더 복을 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다. 자족하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 중심. 예.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건강,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면 그거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면 또 그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게 자족하는 마음.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없든지 있든지 항상 자족하는 마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 출세하면 뭐합니까? 그 건물에 펜트하우스 맨 꼭대기에 자기 혼자 앉아 있으면 그게 뭐가 행복한 거겠어요? 왜 혼자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 빼앗으려고 막 으르렁대니까 거기 올라가 있어야 자기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감옥이고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 앞에 맡기고 그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투기하고 막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정당하게 우리는 정직하게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가져온 게 있습니까? 가져가는 게 있습니까? 우리 공술의 공수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또 잊어버려요. 이 말씀은 그저 그냥 작은 진리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켜야 된다. 우상을 섬겨. 이런 계명은 1, 2, 3, 4 그래도 넘버 4번 안에 들어야 우리는 최고의 계명인 것 같고 뭐 먹을 거 입을 거 족한 줄 이거는 뭐 계명에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건 뭐 그냥 뭐 그렇게 하면 좋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에요. 족한 줄로 알아라. 족한 줄로. 내 몸이 아프든 뭐 좀 부족한 게 있든 그래도 만족하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족한 줄로 알아라.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한 성도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에 들어오면 31절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니까 누가는 이 그의 나라가 더 이게 핵심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이 구하라는 게 뭘 구하라는 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누가가 말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누구를 다스립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기만 하면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간단스러워요. 예? 이걸 굳이 그냥 내가 억지로 머리 짜며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불화가 생기고
거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자, 근데요. 32절이 참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적은 무리요. 참 이게 다 이 복된 말씀을 다 깨닫고 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무리 말해도 다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적은 무리, 소수. 그러나 몇몇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좁은 길이니까. 말씀대로 하면 이게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고, 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오히려 더 많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믿음 지켜야지, 말씀 지켜야지, 또 예? 양보해야지, 또 정직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성도들을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그리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33절에 보면은 그걸 팔아가지고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하늘의 둠과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굳이 하는 거예요. 이웃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는 뭐 자기 뭐 먹을 것만 있으면 적당한 거예요.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 보세요. 그렇게 살아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근데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잘 안 섬기고 이웃에게 대한 그런 게 없어요. 그거는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를 위한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것, 이웃을 위한 것들은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에 담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겁니다.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34절,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대로. 보물 있는 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물을 쓰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자기만 그냥, 자기는 먹을 거, 살 거 다 사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없고 이웃에게 베푸는 것도 없고. 그거는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그 보물에 있는 거예요, 보물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런데 그 보물을 낡아지지 않는 그 주머니에 담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할 때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